오늘은 7년을 하루같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으로 넘어가죠.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 야곱이 시작되는데 이 야곱이 저번 주에 이 야곱의 사다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이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다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모압 사람의 땅에 이르러. 자, 여기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길을 떠났다라는 게 개역 한글에 보면 야곱이 발행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발행하여. 발행하여가 이 한자로 보면 필발이잖아요. 필발. 그래서 시브리어로 보면 이게 발을 들어올리는데 유쾌하게 발을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성경을 보면 그냥 길을 떠났구나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거는 이전에 있던 개역 한글이 더 번역을 잘했어요. 발행했다. 이거를 더 자세히 번역하면 유쾌한 걸음으로. 왜 유쾌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힘이 넘치죠. 하나님을 만나면 에너지가 막 쏟아요. 막 하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늘 목이 마르고 힘들고 괴롭고 왜 이렇게 피곤하지? 고단하지? 막 그러면서 잠이 부족한가? 약을 먹어야 되나? 무슨 그러면서 자꾸 세상 외적인 원인을 찾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갑자기 불떡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사람도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면 벌떡 일어나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요즘에 내가 몸이 부둥하지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나서 원인은 그거예요. 원인은 뭐 어디 병원에 찾아갈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힘들다니까요. 항상 매 순간 이렇게 고단해. 삶이 피곤하고 여보세요. 내가 요즘 몸이 왜 그래요?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우면 이렇게 새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진정한 생기, 코로나로 인해서 어두워진다. 그럼 계속 어두워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창궐하는데 계속 그러면은 방구석에서 계속 어두워 왜 이렇게 코로나가 나 힘들게 하냐 계속 그럴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빛이잖아요. 빛. 이 어둠을 뚫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어둡지만 세상이 좀 절망한 일이 많지만 정치적으로도 안 좋은 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임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 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발행해서 이 700km, 800km 이상의 발걸음을 기쁘게 걸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기쁘게 즐겁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야곱이 삼촌을 만났어요. 삼촌을 만나서 이제 약속을 하죠. 딱 봤더니 삼촌에게 딸이 두 딸이 있어요.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고. 근데 딱 눈에 라헬이 참 이뻐 보여. 그래서 삼촌, 내가 이 라헬을 위해서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7년은 완전수임과 동시에 이 당시 이 지방의 결혼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위가 아내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것이 뭐 풍속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겠죠. 그런데 이 야곱은 그 7년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20절에 보니까 그를 사랑하는 깔달에게 7년을 며칠같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년을 며칠같이. 너무 사랑해서 7년이 그냥 쑥 지나가듯이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이 7년이지 7년을 지내고 나서 그리고서 어떻게 돼요? 라헬을 주는 줄 알았더니 레아를 주죠. 그래서 그럼 7년 더 해라. 그래서 14년을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을 일했는데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야곱의 나이가 몇 살? 이때 삼촌을 만났을 때 76살, 라헬을 만나서 결혼해야 될 때 레아를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나이가 83살, 그리고 또 7년 뒤니까 90살. 90살이 돼서 비로소 믿음의 조상으로서 뭔가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언제 나를 부르실지, 언제 나를 뜨겁게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자, 그러면 7년을 이렇게 며칠같이 여겼다고 그러는데 이 7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야곱에게 있어서 그런 힘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사랑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이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사랑하면 7년을 하루같이 일할 수 있다. 네. 자, 이를 사랑하면 7년을 하루같이 일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를 사랑하는 거 참 중요하죠.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근데 이 잘 모르는 경우나 아니면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돈벌이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큼 슬픈 건 없어요. 뭔가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일이 좋아서 했는데 이제 수입도 좋고 이제 그러면 이제 좋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도 적성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기쁘고 즐겁고 목에 이렇게 힘이 넘치죠. 제가 그 공부를 하러 미국에 가자마자 한 달 만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일자리를 찾는다고. 어디를 찾느냐? 뭐 어디를 찾는지라고 제가 뭐 대답하면 해줄 거예요. 거기서 어디든지 뭐 시켜주시면 뭐 가죠. 뭐.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알바를 많이 하는 게 이 세탁소하고 뷰티 서플라이예요. 이 세탁소는 한인들이 대부분 영업하기 때문에 알바를 많이 하고 뷰티 서플라이는 이제 흑인들을 상대로 이제 가발 팔고 뭐 이제 그 화장품 팔고 이런 데라서 그래서 처음에 딱 소개를 받은 게 세탁소를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탁소다. 그래서 거리도 엄청 멀어요. 차 타고 한 30-40km 이렇게 갔는데 첫날 딱 갔는데 그날 그분도 이렇게 그 장로님인데 엄청 또 이렇게 완벽주의자신 이제 그런 분인데 처음부터 시킨 게 와이셔츠 다리는 걸 시켰어요. 그 와이셔츠 다리는 건데 그 마네킹과 팔 모양으로 된 거 있거든요. 거기다가 와이셔츠를 딱 끼면 열이 딱 되면서 쫙 하면서 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그렇지 와이셔츠가 크기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그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바를 하는데 시간이 잘 안 펴지니까 뭐 이쪽 팔 피면 저쪽 팔 접히고 저쪽 팔 피면 허리 접히고 막 그래가지고 와이셔츠 하나 하는데 원래 한 뭐 장로님 1분이면 된다는데 저는 막 하나 가지고 조금이라도 한 10분 15분 막 겨우에서 했는데 막 구겨지고 겨우겨우 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그때 첫날이라서 오후 1시까지 갔거든요. 오후 1시에서 오후 5시까지인데 그 4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와이셔츠를 해도 안 되고 막 그러면서 시간 진짜 안 가네.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와이셔츠를 하면 하도 끼도 되지도 않고 왜 첫날부터 이런 거 시키지 뭐 다른 노가다를 시키지 차라리 왜 이렇게 힘든 거 차라리 힘든 거 시키지 이게 너무 이렇게 기술적인 거니까 그 4시간에 제가 완전히 그래서 제가 딱 든 생각이 잘렸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첫날에 잘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면서 주여 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발 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다고 했는데 먼저 안 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LA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세탁소를 3년 일했다는 그 친구한테. 그 친구도 이제 제 대학교 후배였는데 후배인데 이제 동갑이에요. 야너 어떻게 3년 일했냐 했더니 야 그거 와이셔츠 이렇게 다리는 거야. 그러면서 걔가 이제 차 타보면서 막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래 그렇게 다리면 되냐 막 그러면서 또 그날 하여튼 힘들어가지고 일도 힘들고 세상에 이걸 어떻게 매일매일 할까 계속 고민하면서 또 집에 왔는데 또 아내 생일이었는데 아주 슬픈 얼굴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딱 출근했어요. 딱 그랬더니 저한테 우리 박 선생님 어제 와이셔츠를 한 20몇 벌 다리셨는데 다 구겨지셔서 다시 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돈을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안 오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이 우와 할렐루야 그러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 잘리고 나서 그렇게 기쁜 건 세상에 처음이에요. 야 진짜 나에게 그 안 맞는 일. 그래서 이 사람한테 자기 맞는 일을 찾아야 돼. 제가 보면 이렇게 풍림 저희 아파트 앞에 바로 세탁소에 딱 보여요. 근데 그 아들이 저랑 좀 비슷한 연배인데 그렇게 일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세탁소를 하셔서 그 아들도 대를 이어서 하는데 너무 기쁘게 해. 그리고 막 이렇게 배달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 그분 볼 때마다 이렇게 창문 너머 한 번 볼 때마다 부러워. 야 저렇게 일을 사랑하나. 야 저렇게 일을 좋아하는데 나도 참 미국에서 저렇게
와이셔츠 다리고 이런 거 참 좋았으면 나도 참 재밌어서 그때 알바 재미있게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재밌는 일을 만나야 돼. 재밌는 일을 만나야 뭐든지 신나. 시간이 잘 가. 그래서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지 적성에도 안 맞는 일을 하면 시간은 엄청 안 가고 힘들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힘들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청소하기도 힘들고 뭐하기도 힘들고 봉사도 부담이 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이 재밌어져. 음치도 찬양대 하고 싶어해. 청소 안 하던 사람도 청소하게 돼요. 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일이 일 같지가 않아져.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주어지면 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면 교회의 모든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열심을 내고 마음을 다하고 이런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사랑의 힘이 있으면 우리는 힘있게 어떤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가? 내가 이렇게 교회에 좀 이렇게 내가 좀 소홀히 했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봐야 돼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사랑이 기쁘고 뜨거우면 어디라도 가서 자녀를 사랑하면 어때요? 자녀를 사랑하면 아빠 뭐 이렇게 다 쌌어 그러면 지처리도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왜? 자식이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에 어디도 다 내가 마음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와 또 모든 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사랑하면 7년을 하루같이 살 수 있다. 네, 사람을 사랑하면 7년을 하루같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먼 길을 갈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뭡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금방 가요. 네. 근데 왼수랑 가면 와 1분이 안 가고 잘 모르는 사람하고 하면 서먹 이렇게 가면 30분 거리도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하고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 학교 생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뭐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나는 19년 했어 막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하게 했을 때를 언제냐? 이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 그때는 다 천사들이야. 뭐 중고등학생 때나 이럴 때는 애들이 어리고 막 서로 안 맞는 애들 많은데 다 전사님들이니까 얼마나 착해. 맨날 말씀 보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돌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옛날 뭐 중고등학교 때 어릴 때는 학교 끝나면 바로 그냥 집에 가기 바쁘고 어디 가기 바빴는데 신학대학원은 끝나면 안 가. 왜? 다 전사님들이니까 서로 좋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족구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뭐 책도 보고 서로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밤 10시고 11시고 뭐 어디 친한 전사시고 같이 자기도 하고 왜? 좋으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사람은 행복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많이 살면서 삶이 어렵고 고난한 거는 좋은 사람을 못 만나면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라도 내가 막 힘이 생기고 뭐 직장에 가는데 그 사람이 너무 싫어. 왼수 같아. 그럼 가기가 싫어.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럼 일찍 가. 일찍 가서 두세 시간 일찍 가서 서로 막 차 마시고 막 농담하다가 그러다가 시작도 하기도 막 하고 그래요. 사람의 힘이 그만큼 커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만큼 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하는 게 그거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이 기뻐요. 이 자녀가 좋은 선생님 만나면 너무 행복해요. 그 뭐 수학 선생님, 뭐 영어 선생님, 그 선생님 하나 만났다고 그 싫어하던 과목도 좋아지고 왜 그래요?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마다 다 좋을 수 있나요? 네. 자기 성향이 있고 뭐 나한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게 참 희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수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수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손 내밀게 하시고 자꾸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도 나눴었잖아요. 이삭의 우물 계속 아비멜렉이 다 뺏어가는데 가져 그랬더니 나중에 아비멜렉이 와서 미안해 그러면서 화친을 청하고 아비멜렉이 손을 잡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까 아이한테 관심이 없던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이를 사랑하게 돼. 아이를 자꾸 이렇게 돌보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아이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막 교육부 맡아가지고 막 아동부 돌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 일도 사랑하게 되고 영혼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일을 싫어하게 되고 사람도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취향대로만 만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힘있게 일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느냐. 먼저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희생. 자, 야곱이 7년을 봉사했다. 이게 그냥 야곱 얘기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야곱의 7년 동안의 그 아내 그 라헬을 위한 사랑 이게 뭡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신랑 대신 예수께서. 그죠?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이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냐? 야곱이 신랑인 야곱이 신부인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7년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7년 더 봉사한다, 14년 봉사한다, 완전의 완전수. 완전하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난 널 사랑해가 아니라 자기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에 7년인 거예요. 완전의 완전. 내가 너 사랑해. 정말 사랑해. 이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이 라헬을 향한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우리 성도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 그 피로 사신 교회, 그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일을 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뭐 구원을 위해서는 뭐를 하고, 근데 그건 나중 얘기고 먼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아느냐, 그것을 생각하느냐, 그건 참 중요해요. 그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성도들이 그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에 힘이 메말라 있어요.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랑, 이것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임한 사랑이거든요. 근데 어떤 이는 그걸 느껴서 그 사랑으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어떤 성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냥 편하게만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내가 아느냐,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 때문에라도 예배를 소중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가치를 중요시 여기면 그 가치를 위해서 뭐든지 해요. 제가 딱 이틀 전에 기사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스타벅스에 그 가방을 준대요. 가방을. 네. 스타벅스에서 만든 가방인데 그 가방을 받으려고 새벽 4시부터 줄 서 있대요. 네. 코로나가 뭐냐? 네. 난 가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그 가방을 받겠다고 새벽 4시부터 줄 서 있는데, 왜냐? 그 스타벅스가 그 7시에 가방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7시에 문을 여는데 수량 공개는 8시야. 그러니까 몇 개인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냥 기다리는 거야. 새벽 4시부터. 그 줄 서가지고. 근데 만약에 줄만 서가지고 가방 준다 그러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더 많을 거야. 그게 아니라
줄을 섰는데 음료수를 17잔의 음료수를 마셔야 돼요. 비싼 걸. 10만 원 이상의 음료수를 마셔야 가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하려고 쓰고 줄을 서서 코로나가 뭐냐 그러면서 마스크를 쓰고 거기에 텐트 치고 의자 해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그런 거 보면 참 뭔가 좀 찔리지 않습니까? 가방 하나 없겠다고 그거 뭐 무료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대단한 것도 아닌 가방 가지고 그거를 새벽 4시에 그래서 줄 서다가 수량이 안 맞거나 인원이 그러면 스타벅스를 다른 스타벅스로 옮겨간대요. 사람들이 이리로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저 매장 갔다 이리로 갔다가 그 가방 얻으려고 그 길을 쓰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을 보면 참 세상이 뭐가 위험하다 그러지만 사람이 사랑하거나 뭔가 필을 받으면 안 하는 게 없어요. 사람은 못할 게 없어. 뭐든지 하는 게 사람이에요. 단지 자기의 마음이 없을 뿐이에요.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지 내 마음에만 있으면 뭐든지 한다는 거죠. 마음이 있으니까 세상에 그 가방 하나 가지고 새벽 4시부터 그 줄 서 있지 그 마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으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느 것의 문제냐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거하면 그 사랑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그 사랑이 다 소멸되고 그 첫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대고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 나를 위해 희생했다는 그 사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써주신 이 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걸 알아요. 편지를 누가 써도 그거를 읽어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이걸 알지. 편지를 써봐야 왔어 이렇게 하면 왔네 라는 이 마음만 전달되지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을 내가 직접 볼 때 아멘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불평불만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딱 입으면 내 마음에 자원함과 기쁨이 생겨요. 자, 그래서 그 불평불만의 원조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출애굽기 35장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한 만은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하셨어요. 이때가 금송아지 사건이거든요. 우상 만들었다가 엄청 멸하게 돼서 3,000명 다 죽은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막 자원해서 막 물품을 막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36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분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아멘. 자, 이거 보니까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엄청나게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갖고 올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중이거든요. 무슨 뭐 영업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였을 뿐인데 똑같이 불평불만했던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그때이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많이 가져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다.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면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야, 그만 드려. 하나님께 그만 드려도 돼. 이럴 정도로 얼마나 참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자, 초대교회도 그랬죠. 초대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 시작. 사람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거리를 입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매일 모이라고 안 했는데 매일 모였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매일 모이게 되고 또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서로 덕을 세우니까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까 믿는 사람이 더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또 변질되니까 이파 저파 갈리고 막 고린도 교회처럼 난리가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면서도 막 인색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하게 말하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거죠.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단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얼마나 마음을 다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뭐든지 지치지 않고 행복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적용사항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뭐냐? 많은 예배보다, 많은 읽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몇 장을 읽느냐, 뭐 이런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단 한 장을 읽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 한 장의 성경을 읽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좀 시간을 진지하게 투자해서 좀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시간 없다고 계속 그러면 못 하잖아요. 이거 뭐 성경 언제 잡아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통독도 막 뭐 횟수가 되고 이러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단 한 구절이라도 단 한 절이라도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애통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설교 말씀을 듣는다거나 뭐에 대해서도 주님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했냐 안 했냐 행위는 이단들이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내 중심이고 중심. 네가 제대로 했냐라는 거죠.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받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렸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힘쓰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다른 영혼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전도를 하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전달하자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도 줄 수도 없고 뭐 코로나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막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담아서 요즘에는 카카오톡으로 선물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아시죠? 카카오톡으로 뭐 이렇게 커피 한 잔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영상 하나 주고 커피 한 잔 딱 주고 그러면 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게 받으면 또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언젠가 또 이렇게 다시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많은 영혼을 많이 하자는 게 아니라 단 한 영혼이라도 단 몇 명의 영혼이라도 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요즘에 내가 갈 수 없으니까 그런 영상이라도 주면서 카톡으로 선물도 주면서 이렇게 사랑을 자꾸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그런 책임이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고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믿고 잘 살다가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라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14년 동안 희생했던 그 야곱의 희생처럼 완전하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입고 그 사랑을 온전히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우리 찬양입니다. 자, 이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그리고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돼서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야곱이 야훼를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했던 그 끝없는 사랑,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대조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내가 이 받은 사랑 증거를 하셨는데 이 거저받은 귀한 사랑을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은혜를 사랑해.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몰라서 이 상황 가운데 핑계를 대고 또 변명을 하고 또 열심을 다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이 방법으로도 저 방법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데 이런저런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다른 영혼에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하면 우리 세상에 그 무엇도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거저받은 귀한 사랑,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7년이 아니라 그 갑절 동안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사랑하신 그 십자가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것처럼 그리고 14년도 마다 않고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7년을 넘어 완전한 14년 그 모든 몸을 피를 흘려 십자가 보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으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메마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애를 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해서 완전한 희생을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동일한 십자가를 흘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마나 전했고 얼마나 그 사랑 가운데 거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쁨으로 증거하며 지침 없이 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주님의 귀한 십자가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마음을 다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위축된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오히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움츠러 있을 때일수록 주님의 빛을 받아서 더 힘있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도 결코 위축되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